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의 일상은 일에 쫓기면서 하루를 부지런히 또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규모가 좀 큰 데는 날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 때문에 중요한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도 하고 또 내가 얻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상 속에서 바쁜 일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가령 남편이 또 아내가 바깥에서 직장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또 그 바쁜 일에 쫓겨서 살다 보니 부부 간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도 있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일과 또 심지어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그 일이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사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예배 드리고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지 말아야 될 도를 넘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로서는 정당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거죠. 역대상 13장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법궤의 좌우측에 궤를 끼워서, 그러니까 채를 끼워서 막대기 같은 걸 쭉 끼워서 고앗 자손이 메고 가도록 하였는데 그것을 소 등에 운반하게 편리하도록 태워서 싣고 가다가 소가 뜀으로 말미암아 법궤가 땅에 떨어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20년 동안이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던 우사가 떨어지는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그거 잘못된 일인가요? 당연한 일 아닙니까?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는 게 올바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사를 죽여야만 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는 사례가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남편이 또 여러분의 아내가 돈이나 명예를 벌고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의 남편이 돈을 잔뜩 벌어왔는데 그것을 알고 보니까 도박을 했거나 아니면 또 은행 강도짓을 해서 벌어왔다면 또 여러분의 아내가 그런 많은 돈을 벌어올 때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유혹해서 벌어왔다면 그건 성공한 케이스인가요? 결코 그 번 것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고 칩시다. 어느 날 여러분이
그 자녀가 자랑스러워서 직장을 방문했을 때 그 자식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니 이런 곳에 아버지, 어머니 오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창피하잖아요. 이런 데 오지 마세요. 제가 부끄러우니까 그냥 제가 찾아갈 테니 오지 마세요. 제 직장 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환대하고 밀어낸다면 그 자식에 대한 교육은 올바르게 잘 가르친 것일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은 관계일까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결코 성공이라고 보기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되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너 나를 따라 3년 동안 다니면서 내가 맡겨준 일들을 얼마나 잘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전을 공사할 때 성전 공사한 사람들은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 일은 사랑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해서 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고도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의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돈은 목적을 나타내는 거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않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빠지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콘스탄티누스처럼 기독교를 등에 업고 권력을 차지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결코 좋은 관계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계약 같은 결혼을 했다면, 사랑이 빠진 결혼이라면 부부관계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너희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보다 관계가 더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는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인간은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어기거나 상대방을 실망시키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관계가 멀어질 수 있죠. 그러다가 또 좋아집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는 세월이 지난다고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말렉 작전은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진행을 방해했다가 전쟁에서 졌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여서 근 400년이 지난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 아말렉 족속을 전부 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4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까워지지 않는다. 사람들의 관계는 세월이 지나서 그냥 내 기억 속에서 없어지면 그냥 지나간 일도 다 없어져서 서로 좋은 관계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은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서 그 예수의 피로 너희의 죄를 다 씻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들로 다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어제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다 쥐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순간 새롭게 시작하는 삶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일에 집중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금식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을 막 부르짖고 찾습니다. 서가랴서 7장 5절에 보면 나와 있죠. 70년 동안 5달째 7달째 금식하고 애통하며 주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금식하고 애통하는 일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경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에 서로가 서로의 말을 존중하지 않고 들어주지 않으면서 자기의 원하는 것만 요구한다면 좋은 관계가 되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말을 갖다가 무시하면서 자식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먹고 싶은 것을 부모에게 요구한다면 부모와 자식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서가랴서 오늘 본문 7장 12절 보시면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큰 진노가 나왔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금식 안에서 애통 안에서가 아니라 말씀을 무시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이 이제는 나를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관계가 박살이 난 겁니다. 서로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데 무슨 좋은 관계겠습니까? 그래서 금식이나 애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뭐 한다고요? 순종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 내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도 나와 좋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죄를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무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 간 큰 사람이죠. 그래서 잠언 29장 1절에는 하나님이 잠언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참 말씀 많이 듣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죠? 이렇게 많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로 서기를 원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탁 곧아서 나는 잘하고 있어? 내가 뭐 잘못하는 게 뭔데?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없어서 계속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언젠가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 날이 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은 주일이죠. 주일은 말 그대로 주일, 주님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데이트를 하는데 저녁 총각이 맨날 무슨 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둘이서 약속이죠. 그런데 남자가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가 펑크를 내고 안 나왔습니다. 여자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자가 펑크를 내고 안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좋은 관계가 될까요? 안 되겠죠. 주일은 누구의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날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3절 이하를 한번 같이 봅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주일을 지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약속의 징표라는 거예요.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또 뭐라고 했죠? 지킬지니, 주일을 지킬지니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살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이 죽인다는데도 끄떡도 안 하는 것은 이건 속된 표현으로 간이 배밖에 나오는 거죠. 정말로 강 큰 사람입니다.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지리라. 15절 다 같이 시작.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왜 안 해요? 반드시 이렇게 싫습니까? 무서워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 지켜라, 주일 빼먹지 말라,
죽더라도 교회 와서 죽어라, 그냥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저는 종이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저야 여러분들이 아프면 아이고 좀 쉬세요, 피곤하면 아이 좀 쉬었다가 다음 주 오세요, 그러고 싶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이 핑계와 변명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16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하나님과의 약속의 날이에요. 주일은 하나님과 약속의 날. 내가 펑크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펑크내지 않으신데 내가 하나님께 펑크내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은 내가 어기면 안 된다. 그러면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다. 또 우리는 제가 가끔씩 11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은 가장 민감한 게 돈 아닙니까? 네, 돈입니다. 돈.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이 뭔가 하면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에 넣는 거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남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가장 힘들답니다. 근데 그 힘든 일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에 넣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11조 내라는 소리를 돈 내라는 소리로 듣는 게 참 이게 참 큰일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세신자가 있는데 11조 설교하냐고. 세신자니까 11조 해야지. 처음부터.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11조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27장 30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호와의 성물은 내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은 성일이죠. 그래서 내가 이 날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성물은 하나님의 것인 물건인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마음대로 만지거나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 때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맛있는 떡을 외워서 교회에다가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근데 좀 남았어요. 남았으니까 갈 때 내가 해왔으니까 내가 쌓아가면 그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바쳐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손대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10분의 1만 성물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서원한 것 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손대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 10분의 1을 11조 강조하는 거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인 되지 말라고 하는 사랑의 소리로 들어라 이 말이에요. 레위기 22장 14절 이하에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물을 먹었으면 하나님의 것을 훔쳐갔으면 그 성물에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갖고 왔네. 그러면 거기에 5분의 1은 몇 프로죠? 20%잖아요. 20%를 더해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뭘 받는다고요?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그렇게 하는 여호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성물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3장 8절에는 도둑놈이라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것을 우리 박국진 집사가 이제 가게에서 일을 하죠. 근데 주인의 것을 주인 몰래
조금씩 빼먹어. 훔쳐갔어. 그럼 주인이 그 사실을 알았어. 그럼 주인하고 우리 박 집사하고 좋은 관계 되겠습니까? 아마 신뢰 안 할 겁니다. 너 당장 나가라 그럴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요, 하나님이 막 내가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이 들어와도 11조를 드리고, 옷이 들어와도 11조를 드리고, 물질이 들어와도 11조 드리고, 11조 자꾸 드리고, 11조가 자꾸 마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순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1조를 이렇게 많이 내면 11조를 계수하는 사람이 날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무슨 생각할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순간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럼 11조 드리지 말까? 내가 헌금 계수하는 사람들 눈치 본다고 11조를 안 드리면 그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끝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내가 기본적인 것은 내가 이름을 써서 11조를 드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어차피 하나님은 아실 거니까 이름을 쓰지 말자.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지 않게 해서는 내가 11조를 드릴 때 추가적인 11조는 이름을 쓰지 말고 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드린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인간적인 거였죠. 계수하는 사람이 알면 어떻게 하고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런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물질이 11조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친구 중에서 여러분이 자주 집에 놀러 와가지고 친구라고 놀러 왔어요. 근데 갈 때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것을 몰래 하나씩 훔쳐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이게 어디 갔지 하다가 CCTV를 보니까 이 친구가 가져갔네 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딱 하면서 전 두 가지를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 주의를 어기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직장에 살았죠. 주의를 절대로 어기지 않겠습니다. 훈련에 있어도 주일만은 지키겠습니다. 제가 훈련 받을 때는요, 그 쉬는 날 울다리를 뛰어넘어서 도망가서 주의를 지켰어요. 그런 때도 있어요. 주의를 어기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어떤 일도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알기로는, 내가 모르고 혹시 떼먹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혹시 덜 드렸나 싶어서 어제도 저희 집사람하고 11조 계산하면서 덜 드렸는지 모르니까 더 내라고 그랬어요. 더 드리라. 만원이라 더 드리는 건 괜찮은데 덜 드리면 안 되니까 더 드리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할 때 못하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 중에서 못하는 사람이 있죠.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건 이해를 하셔야지. 아니요,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내가 괜찮다고 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100분 괜찮다고 하더라도 괜찮으면 난 얼마나 여러분이 괜찮다 그러죠. 아이고 어려운데 그러십시오 하고 하죠. 바쁘신데 주일 이번 주는 못 나고 다음 주 오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이거 내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설탕을 설탕이라고 말하고 독을 독이라고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독을 여러분에게 설탕이라고 가르쳐서 여러분이 독을 설탕이라고 먹었을 때 그게 여러분을 죽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괜찮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의 성수나 하나님의 성물을 돈으로, 그리고 여러분을 얽어매는 그냥 억압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목사님,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주일을 어떻게 다 지키면서 교회 나옵니까? 그걸 왜 나한테 말하냐고. 내가 그렇게 하냐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고.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는 주인 대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선택 때문에 평생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서 주일마다 또 수요예배, 금요예배마다 하나님하고 내가 좋은 관계인가? 여러분 만약에 서로 친한 관계, 좋은 관계면요, 서로 밥 사주려고 그러고 서로 필요한 커피를 사주려고 그러고 별걸 다 해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안 좋은 관계 돼보세요. 사주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왜 사줘? 내가 저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친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조의금이나 축의금도 친한 사람일수록 아끼지 않고 드리죠? 좀 거리가 멀면 적고 별로 안 친하면 안 합니다. 아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과의 약속의 날을 어떻게 내가 어기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어떻게 도둑질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돈으로 생각하고 그걸 목사님이 알고 어떻게 생각할까로 생각하고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1대1로 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언제나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는 성도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반대로 목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렇지 않은지 몰라도 중간에서 있는 중매장이 같은 목사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관계가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중매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스가랴서 오늘 본문 7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읽어볼 때 말씀 들으셨죠? 그들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금식하며 그리고 애통하며 그렇게 부르고 찾았습니다. 그럼 좋은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옛 선지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한 말을 듣지 않으므로 그들의 금식과 그들의 애통은 아무 헛일이다 이 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금식이고 누구를 위한 애통이냐 이 말. 그것이 과연 너와 나의 좋은 관계를 위한 것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에 집중하는 것보다 관계에 집중하라 이 말. 여러분이 직장에 있는 상관들이나 직장에 있는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소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잘했다 할지라도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성공입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부모 자식, 부모 형제 모르면 그게 무슨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일보다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도록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가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챙겨주면서 섬기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그 자식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스스로 알고 미리 자식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챙겨주더라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관계보다 내가 필요한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금식하고 애통하니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를 아십니까? 한번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했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천국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안다고 하나님도 나를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을 안다고 대통령도 여러분을 아십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아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좋은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아들을 바쳐서 우리를 살리신 같이 나도 주님 앞에 아까워하지 않고 시기를 놓지 않고 늘 주 앞에 충성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좋은 사랑의 관계를 끝없이 유지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